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1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절로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민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요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이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못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니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으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방 민족의 심판 중에서 세 번째 나라로서 모압을 이야기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뒤에 가서 맨 마지막에 바벨론의 심판 다음으로 가장 긴 지면을 사용해서 이 모압의 심판에 대하여 예고합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난주에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잠깐 보셨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올라가는 중에 에돔을 지나게 되고 모압과 암몬의 땅을 지나게 될 때에 그 다음에 만나는 게 이제 아모리 땅인데 이 아모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요단 동편 쪽에 르벳,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 반이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로 옆 나라가 되는 거예요. 비교적 모압과 이스라엘은 크게 다투지 않고 평화로운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7절에서 소개하게 되는데 내 업적과 보물을 의지함으로 정복당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그런데 이것을 26절에 가서는 교만이라고 정의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26절 말씀 가운데 교만이 무엇이냐? 토한 곳에서 뒹구는 것으로 교만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토한 곳에 가서 뒹굴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요? 취한 사람이요. 취해서 이성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곳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모압의 죄는
업적과 보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쌍둥이와 같습니다. 닮았지만 조금은 다른, 그런데 함께 있는.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공로이고 자기 만족을 의미합니다. 자기 만족에 빠지는 이유는 이 모압이 가지고 있는 보물, 즉 천연 환경 때문인데, 모압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풍부한 자원과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습니다. 높은 지대에 위치한 덕분에 침략도 받지 않았고 비교적 평온한 삶을 유지했습니다.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정복을 당할 것인데 그모스와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런데 이곳은 천연 요새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것을 이제 오늘 읽은 말씀 포도주에 대한 비유에서도 또 말하게 될 때에 한 번도 다른 그릇에 옮겨지지 않았다. 누군가 와서 짓밟은 민족이 없다.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아왔다. 그런데 이것이 화가 됩니다. 이 모습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도주의 비유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담글 때 그 찌꺼기와 함께 담아 놓으면 더 달고 더 맛있어진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매실 담그는 것처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찌꺼기를 나중에는 걷어내야 되는데 걷어내지 않고 다니까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점점 이것이 더 끈적끈적해지게 되고 달기는 하지만 포도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끈적끈적하고 그래서 마실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합니다. 끈적끈적하게 되고 너무 달아지게 되면 벌레도 꼬이게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국가나 개인이나 너무 부유하고 형통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것을 즐기고 평안하게 사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물질로 인해서 부패하게 되고 그 부패하게 되었으니까 썩어졌으니까 결국은 허약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모압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를 13절과 14절에서 밝히게 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그못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땅의 신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물, 그 땅, 천연 요새, 이것은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만든 그모스 신이 자신들에게 준 보화로, 유산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 땅이요, 그 땅의 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큰 딸과 함께 동침하게 되어서 낳은 족속이 모압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라고 할 수 없는 민족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조카 롯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소돔과 고모라 성 안에 있을 때에 경건한 롯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다라고 하느니 너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벌 주실 거야. 그랬던 이 롯의 집안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압 족속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모스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압 족속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서 고생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삶을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도 많지, 부모 잘 만나서 많은 재산 물려받고 편안하게 잘 살아간다. 나는 복도 없어서 부유한 부모 만나지 못하고 가난한 부모 만나서 이렇게
고생한다. 물질 가지고 재산 가지고 복이 있느냐 없느냐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압 족속에 이것이 화가 된다고 그랬어요. 왜 화가 되느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마치 자신의 능력인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용사로 생각하고 능란한 전사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힘센 바벨론이 나타나게 되니까 무너지는 것이고 망하게 되는 것이고 한 번도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옮겨지게 되고 깨어지게 될 때에 다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교훈을 생각해 본다면 때로 우리는 모압과 같이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고생 없이 살아가는 것이 복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고생 없이 살아가는 것이 복이 될 수 없는 것은 그 고생 없이 살아가는 편안한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이 복인지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자꾸 환경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자꾸 환경을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 의지하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 나오실 때 더워요 시원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덥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유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에게 오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왜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언젠가 우리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 믿음이 장성 분량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후회할 수 있거든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환경이 좋은 것으로 착각해서 마치 내가 용사인 것처럼 능란한 전사인 것처럼 나는 절대 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무너짐이 오히려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환경 주시지 않았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긴 지면을 통해서 모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직 멸망당하기 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듣고 물질을 의지하는 마음, 보물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끝까지 그거 붙잡고 있는 거 놓지 않아서 그래서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들을 던져주십니다. 왜요? 그 속에서 뭐 하라고요? 믿음을 찾으라고요. 믿음은 일하게 하는데 믿음을 찾지 못하면 요나처럼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찾을까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깨우시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까요? 내 힘으로 내가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소심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대놓고 하지 못하고 숨어서 하는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은 용사여 그랬습니다. 용사여.
왜 기드온이 용사가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00명 데리고 가서 미디안의 군사들을 깨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용사예요. 어떻게 용사가 될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오늘 이 시간에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기다리지 말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찬송 들으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모압은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번도 옮겨지지 않았대요. 그곳에서 편안하게 오래 살았대요. 근데 그게 복이 아니라 더 강한 나라가 와서 전쟁이 시작이 되니까 그 무너짐이 더 심한 거죠. 고생 없이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더 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내가 가진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도록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들었기에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결단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개와 감사와 소원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한 번도 이사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 차례 이사를 다녀야 되고 쫓겨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눈물 흘려야 되는 일들 많을수록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이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 됨을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환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누가 더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사용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들 우리에게 맡기신 건강과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